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 사도를 죽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일을 통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수제자 베드로 사도까지도 잡아 가두게 되는데 천사가 그를 구해내게 됩니다. 이어지는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후에 헤롯은 정부 관리들의 공간이 있었던 가이사랴에서 백성들 앞에서 한 그 연설을 통해 큰 호응을 얻게 되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벌레에 먹혀 죽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리고 이러한 우여곡절을 보도하고 있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은 다음과 같이 결론 지어집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당시 유대 사회의 유력한 인사들은 기독교 신앙을 반대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충성을 다하던 분봉왕 헤롯도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까지도 죽였고 베드로까지도 가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었고 사도 베드로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기적적으로 베드로 사도를 건져주시기는 했지만 교회를 박해하는 그 세력을 꺾으시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로마 제국을 멸하거나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거나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경고를 하는, 그들에게 보복을 하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왕하여 더욱 더하여졌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당시 초대교회를 향한 적대 세력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제거해 주지 않으셨다고 증언합니다. 그 많은 반대 세력을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정치 세력이 필요했다라는 식의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소식이 진리이고 모든 인류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모두에게 효과적으로 증거되도록 교회가 힘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공해야지, 교회가 높아져야지, 교회가 힘을 가져야 이 복음이, 이 진리가
잘 전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복음의 소식은 결코 그런 식으로 증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당시 가장 큰 세력이었던 로마 제국조차도 그저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에 불과한 하나님의 무대 장치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배경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복음화가 되어야, 로마 제국의 힘이 내 힘이 되어야 복음이 잘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든 없든 그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여졌다라는 게 성경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국가가 세력이 권력을 쥐듯이 교회가 힘을 가져 상대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국가 세력이 권력을 쥐듯이 교회가 힘을 가져서 상대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신다. 어떠한 힘과 어떠한 권력을 통해 복음을 강제하는 방식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동등한 조건이나 혹은 그보다 못한 환경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복음이 증명되게 하시는 그 방식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세상과 동등한 조건에서 혹은 그보다 못한 환경과 여건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실의 삶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져서 더욱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인생이 실패하면 실패해서 더욱 복음이 증명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실패해서 어려워지면 어려워져서 복음이 더욱더 증명되어지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교회는 100년이라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두 가지 큰 경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순교 시대라는 경험이고 두 번째는 부흥 시대라는 경험입니다. 먼저 순교 시대에는 교회를 향한 핍박에 목숨 걸고 저항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을 증명해 나갔습니다. 또한 부흥 시대에 와서는 자신이 가진 그 부요함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주를 위해 내놓는 것으로 그 신앙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과연 어떠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순교 시대도 지나갔고 부흥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과연 어떠한 시대인가? 매우 복잡한 시대가 되었고 유혹과 시험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무엇이 시험인지 무엇이 기회인지 쉽게 분별할 수도 없는 시대입니다. 유혹과 시험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 유혹과 시험이 가지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같은 편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하식별이 불가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유혹이었다.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시험거리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유혹이 너무나도 많고 교회 안에 시험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어떤 타락시키기 위한 시험이나 유혹이 아니라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게 하는 유혹과 시험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말씀 다 들으셨는지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말씀. 제가 몇몇 친구들한테 그 설교를 보내주고 있거든요. 주변에. 그 말씀을 듣고 한 친구가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가 가진 신앙이 너무나도 창피하다. 창피하다. 내가 가진 신앙이, 지금까지 내가 가져온 그 신앙이 너무나도
부끄럽다. 우리가 주동행교를 이루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과거 가져왔던 그 신앙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한가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유혹이 그만큼 많고, 교회 안에 시험이 그만큼 많고, 교회 안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무엇이 시험인지 무엇이 기회인지 쉽게 분별할 수 없는 그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더욱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현실에 우리가 직면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를 더욱 필사적으로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순교의 시대처럼 눈 딱 감고 목숨 한번 걸면 끝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헌금 많이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그 삶이 이 시대가 너무나도 복잡다단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더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가 버렸습니다. 흑백 논리로 이것은 악이야, 저것은 선이야, 선을 선택하면 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선인 줄 알았는데 악일 경우가 많고, 악인 줄 알았는데 선일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문제를 분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현실의 삶이 뭔가 복잡해지고 뭔가 괴로워질 때면 우리가 속한 나라 탓을 하거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탓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현실이 지나온 시대와는 너무나도 다르고 너무나도 복잡해서 그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서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됐었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네. 저렇게 하면 됐었는데 저렇게 해도 안 되네.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소용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왜 안 될까라는 고민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아 늘 헷갈리고 삶의 고단함과 현실의 각박함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분노하는 그 대상은 때로는 정치일 때도 있고 때로는 교회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 나눔 시간에 했잖아요. 엄마 그렇게 예수 잘 믿는데 왜 우리 집은 망해? 엄마 그렇게 예수 잘 믿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 엄마 그렇게 예수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걸 다 드렸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렵게 사냐고 라고 하면서 교회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고 정치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식에 무지하다라는 것이고 그 방식을 우습게 여긴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예수가 믿어진 우리는 그렇게 쉽게 분노하는 자리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 자리를 하나님이 가진 힘과 권능으로 면제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발상 자체가 없습니다. 성경에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힘, 하나님이 가진 권능, 하나님이 가진 그 위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 현실의 자리를 면제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방식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들이 처한 현실의 삶 속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 사명을 잘 수행할 목적으로 좋은 환경이나 좋은 여건이나 좋은 상황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좀 잘 돼야 옆에서 부러워해서 예수 믿지. 예수 믿는 자가 좀 성공을 하고 부유하고 좀 나눠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지점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이 가진 그 권세를, 이 세상이 가진 그 기득권을 전혀 무너뜨리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전혀 무너뜨리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식을 도무지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전혀 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과연 천사들을 보내어 베드로를 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로마 제국을 뒤엎어 버리는 편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식에 의아함을 나타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제가 이 부분에서 수요일 설교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이는 힘써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설교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방향이 축복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축복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방향이 축복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축복 자체는 아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얘기하면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지 않으면 먹히지 않을 정도로 세력을 가지게 되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 거 맞지? 네가 잘못 믿는 거야. 네 신앙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예수가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우리의 고백 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곧 당신의 통치를 회복해 하기 위하여 보내신 그의 독생자 아들이다라는 고백입니다. 당신의 통치하심을 회복해 하기 위하여 보내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가 궁극적으로 승리를 만들어낸다라는 실제적인 증거가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가 궁극적인 승리를 만들어낸다는 실제적인 증거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손에 의하여 죽게 됩니다. 아무도 양보하지 않는 이 세상에는 오직 이기심과 경쟁하는 일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 세상, 그 어떤 정의도 그 어떤 평화도 만들어낼 수 없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성공을 주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여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좀 더 낫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와 함께 그 상황을 이겨나간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가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방식을 고수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어지게 됐다라는 것은 예수 믿어서 막 난리가 났다라는, 세상 말로 로또가 당첨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방식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가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어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기시고 요구하십니다. 믿어진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맡기시고 그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희생하고 양보하고 억울함을 견디고 져주는 일들과 같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일들은 내가 실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일도, 내가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억울함을 견디고 져주는 일과 같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일들은 어떠한 힘을 가져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믿어져서 예수와 동행하게 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일은 조건이 좋거나 환경이 좋거나 여건이 좋아야 유리하다 여겨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조건이 좋으면 유리한가, 환경이 좋으면 유리한가, 여건이 좋으면 유리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쁜 조건일수록, 오히려 나쁜 여건일수록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엇과 무엇이 대비되고 있습니까? 택함을 받은 자는 세상에서 권력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전혀 받지 않았다라는 부분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얻게 된 예수의 동행하심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다라는 사실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권력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온 신앙이 창피하고 부끄럽다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권력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구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대비되고 있는 것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얻게 된 예수의 동행하심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있다. 성령 충만, 예수의 동행하심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있다라는 사실이 대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여 있습니까?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직면하여 있습니까? 예수의 동행하심은 우리와 충만하게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문제가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성공을 가져다 준다라는 신앙에 갇히지 마시고 예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예수 믿는 자로서 감사할 거리가 있고 자랑할 거리가 있고 기뻐할 거리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예수의 동행하심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와는 전혀 결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을 개선해 주시는지의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들에 의해 좌지우지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이득이 있어야 되고, 손에 잡히는 어떠한 이득이 있어야 되고, 귀에 들리는 어떠한 이득이 되는 소식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예수를 믿어 받아 누리게 된 예수의 동행하심은 그것과는 전혀 결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개선되고 조건이 개선되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어떠한지의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권력이나 재물과 같이 가질수록 갈증이 나는 것을 추구하지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모조리 빼앗아가도 전혀 사라지지 않는 것들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조리 빼앗아가도 전혀 사라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리게 된 것은 예수의 동행하심, 곧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러기에 빼앗아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빼앗아 가라 하십시오. 빼앗아 가면 너도 누리고 나도 누리게 되는 풍성함이 그곳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 이 세상 가운데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추구하는 바와 같이 더욱 가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준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실을 그 내용으로 하는 복음의 소식은 너무나도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졌다고 하는 우리가, 곧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가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그들이 가졌다고 하는 그 복음은 오직 천국에서만 쓸모있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가진 그 신앙이요,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그 복음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에서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지금 이 시간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을 증명해 나가는 우리 주동행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증명해 나가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게 되고 자랑할 것이 있어지고 기뻐할 것이 있어지는 우리 주동행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